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음력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무슨 해죠? 양의 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양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띠. 손 내리세요. 여러분 계시네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띠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세례자 요한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거의 양띠임이 확실한 것 같아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것도 어른 양띠가 아니라 어린 양띠세요. 아무튼 우리가 양을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죠. 또 양 고기를 이렇게 쉽게 접하기도 어려운데 이 중동 사람들 또 따뜻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양고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동창 신부님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교포 사목을 하고 있는 동창 신부님이 계셨어요. 춘천교구에. 그래서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교포 신자들로부터 양고기 바베큐를 융숭하게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따뜻한 나라 사람들이 왜 양고기를 그렇게 즐겨 먹는가? 물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도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비늘 없는 생선을 먹어서도 안 되고 술도 먹어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양고기를 즐겨 먹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있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어떻게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양고기는 보름이 지나도 한 달 가까이 돼도 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양고기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다가 배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도 유목국가였죠. 그래서 양을 많이 이렇게 키웠는데
양은 고기뿐만 아니라 모두 줘요. 양젖. 젖에서 또 뭐가 나와요? 뭐 버터나 치즈도 나오죠. 그리고 양 가죽은 옷을 해 입거나 텐트, 천막을 만들죠. 또 양털은 양탄자나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거기에다가 이 양은 계약을 할 때 양을 반으로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또는 불을 이렇게 지르거나 또 이 양을 제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양을 불살르면 번제 제물, 또 양을 이렇게 또 속죄 제물이나 이런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동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물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이집트인들의 맏자식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희들의 집을 건너 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자식들은 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자신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씀했을 때는 바로 저분이야말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강하게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그런 말씀을 듣고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와서 보고 함께 묵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성전 안에 묵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시고 또 성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곳에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요한의 이 두 제자도 단지 반나절, 하루 정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뿐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자기 형한테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아가 형,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안드레아처럼 형,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바로 그런 증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증거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